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최근에 전 세계에 일고 있는 바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바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불기 시작한 K-팝의 열풍이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남미, 북미까지 그야말로 불일 듯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 K-팝 마니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오디션 이벤트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도 생기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무조건 가수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젊은이들,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도 내어놓고 가수의 길에 뛰어드는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쟁을 뚫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데뷔를 준비하는 수만 명의 후보자들이 기획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짧게는 1, 2년, 많게는 10년 정도 수없는 연습생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생 과정을 거친 뒤에도 그 수많은 연습생들 중에 결국 소수만이 정규 앨범을 낼 수 있습니다. 정규 앨범을 내면 그 중에서 또 극히 일부분만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와 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는 수천 장의 앨범 가운데 우리는 불과 몇몇 곡만이 히트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기간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가수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스타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가지고 도전을 하죠. 그리고 예선전을 치러요,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본선을 치르고 하루하루 매주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피말리는 경쟁을 해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서 결국 어떤 한두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연예계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무한 경쟁, 무한 도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 들어가 일을 하면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또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든 거기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 무한 도전 속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 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자신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차별적 가치라는 것은 이런 거죠. 도저히 남이 나를 따라올 수 없거나 복제할 수 없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별적인 가치를 우리는 보통 차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케팅 전략가가 쓴 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튀지 말고 차별화하라라는 책에서 이 트라우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10년 뒤에 살아남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에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차별화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차별화의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제가 꼽으라고 하면 화장품 회사 DHC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본 화장품 회사예요. DHC는 일본에서 처음 그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일본에서는 물론 통신 판매도 했지만 이 DHC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아무나 흔히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화장품이 DHC 화장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 DHC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소비자들한테 편의점에서 파는 화장품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면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한국의 다른 화장품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HC 코리아는 한국에 진출하는 사업 초기부터 아예 차별화 전략을 계획하죠. 그게 바로 통신 판매 화장품이라는 마케팅이었어요. 일반 매장에는 이 DHC 화장품을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펼쳤어요. 특히 화장품의 주 고객이었던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전략을 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요. 이 DHC 여러분, 그 화장품 전속 광고 모델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최고 인기를 얻었던 탤런트 김희선 씨였어요. TV에 나와서 김희선 씨가 뭐라고 광고했어요? 스베스베. 스베스베라는 말이 매끈매끈이라는 뜻이에요. 매끈매끈, 내 피부가 매끈매끈. 탑 모델이 나와서 스베스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뭐야? 그리고 막상 매장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판다는 거예요. 광고는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화장품을 못 사니까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일반 매장에서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전략대로 DHC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나 다국적 어떤 화장품 업계, 기라성 같은 업체들과 결국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내가 in Christ,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명품 브랜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치 있고 부러워하고 흠모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꾸어서 살 수는 없을까? 한마디로 우리도 세상에서 차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생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그런 주제를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버티기 힘든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이 차별화된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마주치세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역사예요. 바벨론은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문명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끝없이 넓히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고 아직도 그 야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나라, 이 유대나라가 역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아주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힘만 가지고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똑똑하고 자기들이 다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현지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파송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나라에서도 바벨론의 이 법적인 시행을 이루기 위해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는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부터는 바벨론 제국의 일개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미 유대 땅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 자유가 없이 바벨론의 일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체를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그들은 그 많은 바벨론의 사람과 문화 속에서도 신앙인의 차별성을 굳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수많은 영재들 가운데 당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최고 우위에 서는, 그야말로 이 차별화 전략 때문에 그들은 정말 승리의 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었기에 그 수많은 경쟁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차별성이라는 주제, 경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자, 우선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자,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보시면 알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단순히 이름은 이름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불려진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 살다가 나 이 이름 싫어, 나 이름 개명할래,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이름 석자를 바꾸는 의미를 넘어서 뭘 말하는 거냐? 내 정체성, 내 본질을 바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궁에서 교육을 하는 책임자 환관장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미션이 뭐예요? 너희들 옛날 이름, 유다 땅에서 너희들이 불렀던 그 이름을 다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라 해서 강제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꿀 때 뭐부터 바꿔요? 이름부터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꿀 때 이름부터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유다 민족성을 버리고 진심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고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도 우리에게 창씨개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을 그들이 펼쳤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계명을 통해서 바뀐 것은 민족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원래 유대 땅에서 지었을 때 이 뜻이 다 뭐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높인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그들이 바꿔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다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신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단지 민족성을 버리는 걸 넘어서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졸지에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이방신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데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바꿔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포로였고 그 이름을 빼앗길지언정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협하고 그들이 굴복하게 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차별화는 뭐냐? 첫 번째 전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속절없이 깨집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기본도 안 되는 것들, 상식도 없는 것들, 우리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손가락질하고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화가 전 세계의 문화와 민족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화는 다른 문화들 간의 사상과 문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각자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동일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건 공산주의만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계화는 뭐냐? 세계화라는 건요, 오히려 자신의 독특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온 세상에 보급하는 것을 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세계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이 세계에서요, 어떤 문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화 시대는 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나라와 문화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그냥 쉽게 지키지 못하고 버려버리면 그 문화는 흡수되거나 얼마 안 가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문화는 언젠가 세계 문화에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분야예요. 언어. 현재 지구상에는 6,7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 2,473개가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7일 유네스코가 우리 제주도 이방 사투리를 소멸 직전인 4단계 언어로 지정을 했지요. 여러분, 반면에 이미 세계화 시대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향력이 무한대로 넓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어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영어만 하면 껌뻑껌뻑 죽는 시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통쾌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콧대 높은 일본 부구파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린 뉴스였어요. 지난 9월 22일 한국 불고기 버거가 일본 동경 맥도날드에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 불고기 버거의 재료는 말 그대로 한국 불고기와 그 소스가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서 그 양념한 한국식 버거가 일본의 매장에 떡하니 맥도날드에 진출을 했어요. 가뜩이나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일본 극우파들이 다시 한번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계화라는 이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내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느냐, 내가 내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을 무시하는 남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여자가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절대 그 사람 못 살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성을 마구마구 높여줘야 됩니다. 지금 여성들 화이팅!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여성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그 이유가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게 출산 그리고 살림이라는 것으로 철저히 제한이 돼 있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 왕비들조차도 이 역할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뭐냐? 내가 애 낳는 기계냐? 내가 밥만 하는 식모냐? 나는 뭐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묻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여성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고등고시 합격자와 대기업 임원 비율은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분야에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곳에 여성들이 속속 진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지속적인 여성계몽 운동의 결과 중동과 아시아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최근에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톰 피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경영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이나 인도, 인터넷이 아니라 바로 여성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난 우리 교회 여성들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끄는 핵심 세력으로 우뚝 서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어딜 가든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난 여기까지만 합니다. 모임도 내가 관계도 난 여기까지 딱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이런 건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런 정체성을 계속 확보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초지일관 성실한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무한 신뢰를 보내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지조가 있구나. 자기 철학이 분명하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래,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회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차별성을 가져야 되느냐? 난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긴 또 하나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신의 정체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오는 수없는 위협들과 우리를 도전해오는 수없는 가치들 앞에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무슨 차별성을 갖습니까? 8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자,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뭘 결심해요? 그 왕궁에서 왕의 이름으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끌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이름으로 주는 음식을
거부했을까?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조금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가장 큰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 또는 흡수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의 학자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이방신을.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매일같이 제사를 왕궁에서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려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다시 자기들이 먹는 거에 대한 신앙적인 것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크게 분분히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뉩니다. 뭐든지 좋아요. 어떤 것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들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믿기로 결심한 바를 실천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군들 자신의 신념을 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들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할 뿐 그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금도 좌절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차별성을 드러내는 길이 뭐냐?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창업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있어요. 1998년도에 조그만 창고에서 한 회사가 창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브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여러분, 이 구글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 1위가 됐습니까? 그것은 굳은 결심의 산물입니다. 구글 성공 신화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글이 자기들이 창업할 때 내세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구글이 지켜온 신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자기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저거밖에 안 떠요. 구글에 다른 여러분 무슨 배너 광고 뜨는 거 보셨어요? 다른 사이트들은요 참 뭐 배너 광고 실어가지고 돈을 법니다. 심지어 다른 검색 엔진들은 광고들부터 돈을 받고 검색 순위를 높여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구글은 그렇게 안 해요. 저 메인 페이지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딱 소비자를 위해서 저것만 딱 띄워놔요. 그게 자기들의 신념이에요.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구글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구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업 초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들은 이 구글의 가치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검색 엔진들을 누르고 이 구글은 가장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급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지난 9월 22일 미국의 포보스지가 선정한 2011년 미국의 400대 부자에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서 공동 15위의 부자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더니 그게 결국 차별화가 되어서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포보스지가 발표한 그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깜짝 놀란 한국 사람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혜성같이 등장한 한국인이었어요. 바로 의류업체 포에버 21의 공동 창업자 장도원, 장진숙 씨 부부예요. 미국의 400대 부자 순위에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넘는 재산을 기록하며 미국에서 88번째 부자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1981년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84년부터 LA 타운에서 조그만 구멍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투잡, 쓰리잡, 동시에 건물 관리, 주유소 직원, 뭐 커피숍 종업원 안 하는 일 없이 닥친 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느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붙드는 일을 끝까지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아무리 밤과 낮이 바뀌고 하루에 20시간 자고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내 예물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붙들고 살기로 한 그 결심을 계속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에 앞장서고 찬양단에 가서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88번째 부자가 됐어요. 지금 이 장동원 회장은 LA 또 감사 선교회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그 바쁜 재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더 많이 자신이 번 이익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과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갈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의 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신 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신념을 가로막기 위한 수많은 고난이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가로막기 위해, 해방하기 위해 수많은 해방꾼들이 여러분 앞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신념이다. 나한테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 내 날이 아니다. 이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뭐냐? 오늘 다니엘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환관장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드디어 바벨론 왕 앞에 서가지고 그 왕도 인정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차별화된 삶을 보여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서 최고의 왕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19절 20절에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뭘로 승부를 걸었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했습니까? 권력을 동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바벨론 왕으로부터 극찬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차별성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능력이 안 드러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에 100번을 야구 구경을 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야구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저건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저건 파울볼이야. 우리가 야구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만 야구장을 100번을 간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뛰들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1년 내내 나오고 10년 나오고 더 많이 교회를 나왔어도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아는 건 많죠. 김학중 목사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저거 약장수하면 땅이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나는요,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주워 패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술가의 혼은 저리 가라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내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앓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설교에 대한 고통과 설교에 대한 이 고민을 여러분 이걸 준비하는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는 이게 저분은 뭐 아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줘라?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진짜 난 정말 막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내려놓고 하고 싶어. 그냥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많이 교회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근데 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벌써 성경 다니엘 딱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뭐 다 알아요. 벌써 말라기 11조 설교하려고 그러구나, 다 알아요.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아는 것만 있지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왜 자꾸 우리가 짓밟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세상 앞에서 계속 짓밟혀야 됩니까? 왜 무시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실력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실력 없으면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근데 그 실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 이상의 알파 플러스를 주시는 것을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드리 맨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보건 차관보가 된 사람이에요.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멜리 박사는 원래 그렇게 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어려서부터 정신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해서 두 어린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힘들게 이 메리는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탈선한 위기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린 멜리는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도 문제아였던 멜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그녀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위기를 넘기고 공부했더니 의학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보인 그녀는 마침내 미국 공중위생국장을 거쳐서 대학 총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실력으로.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결국 능력 있는 자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을 세상 앞에 마음껏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펼쳐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 경쟁력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차별성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은 뇌물 주고 그 사람들은 편법 쓸 때 나는 정도를 가겠다고, 힘들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가는 사람, 이 차별성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니까요. 제가 1993년도에 번호동 88-1번지에 지하 45평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누가 우리 새안산 교회를 알았겠어요? 김학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부모님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도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내 이름이 나오니까 개가 갠가 가가 갠가 뭐 이러면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제 이름 석자와 교회 이름이 알려진 건 아니에요. 이걸 브랜드화한 거예요. 뭘 했느냐? 제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 목사하게 하셨어요? 나 목사 아니고도 살 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끼 있는 놈으로. 그러면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위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 왜 나 목사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알아요? 넌 좀 다르게 해봐라. 제 가슴에 품었던 비수 같은 말이 차별성이었어요. 다르자. 다르게 해보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이름을 올리는 목사로 끝나지 말고 다르게 해보자.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교회도 돼보고, 너무 이지적이 고집 많은 남자들도 감동할 수 있는 교회가 돼보고, 교회를 향해 안티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 젊은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보자. 불구덩이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다르고, 제가 여기 레포츠 교회를 처음 졌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수영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냐? 지들은 와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야 니네 교회 이단이래, 이단. 그런 날 왜? 어떻게 예배당에다가 수영장을 줘놓고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이단이지, 그게 어디 샤머니즘이지, 그게 어디 교회냐? 이러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레포츠 교회가 뭐냐, 세상에 신성한 교회에서. 그러나 나는 안산에 교회가 950교회나 있다는데 똑같은 교회 십자가 뾰족하게 세워놓는 교회를 또 질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목표하는, 내가 생각하는 차별화된 실력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계속 그 우물만 판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꿈의 교회 그러면, 김학중 목사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절대 다수가 김학중 목사를 알아요. 못 믿겠으면 전철에 나가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김학중 목사를 아시나요? 물어봐요. 다 알아, 다 알아.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된 겁니까? 17년 전에 저는 무명이었어요, 무명. 근데 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똑같이 목회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랑 같이 목회 시작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저는 됐습니까? 오늘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차별성. 저는 목회 시작하고 대학원을 2개 졸업하고 PhD 학위를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방송에 도전을 했어요. 내가 해보지 않은 방송에 도전을 해서 방송에 도전을 했어요.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책을 써서 베스트 1위를 만들어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너 목회해라라고 하면 저는 역시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광교에 왜 광교 레인보우 힐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은 이전하는 줄 알아요. 왜 이전을 합니까? 이 좋은 데 놔두고. 나는 안산을 죽어도 못 떠납니다. 거기는 또 그 도시에 맞는 새로운 전략의 선교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급 도시에 그 지식과 이성이 팽배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문화와 복지를 선직형의 복지를 만들어주고 공연장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곳에 공연이 진행이 되고 젊은이들이 와서 춤을 추고 갤러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다 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교회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고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공연장을 지어놓고 공연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난 똑같은 걸 하려면 안 한다 이거지. 거기다가 나한테 강남에다 1000평 땅만 줘봐. 내가 다르게 또 만들어줄 테니까. 안 줘서 못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은 강남에서 어떤 분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우리 꿈의 교회를 강남에다 지교회를 내죠. 자기들 100명의 모임이 있는데 이 100명이 다 모일 수 있대요. 지교회를 내재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불만이 있어 나오신 분들이 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당장은 될지 몰라도 그런 가치, 그런 차별성이 없는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에서는 절대로 목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남이 아니라 천남을 줘도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나오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문화와 역사가 다른 곳에서도 최고가 된 다니엘도 있는데 내 나라 내 땅 내 자리에서 이 정도 역량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부딪히지 말고 경쟁력을 가지고 그 경쟁력의 핵심은 차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세상 사람하고 뭔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시는 주보에 넣겠습니다. 주보에 넣었으니까 결단의 시는 주보를 보시고 이 시간은 VIP 우리 플러스 원데이 작정 카드를 좀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작정 카드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월 23일, 30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해주고 그들이 와서 어제 뭐 해인사를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플러스 원데이예요. 축제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조금은 초청자들을 초청해 주셔야만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평상시에 내가 이분을 꼭 한 번쯤 우리 교회에 모셔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 누구든 좋습니다. 이름을 거기다 적으시고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이런 거 받으셨죠? 지금 제가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버튼 받으셨죠? 이 버튼이 이제 파란 가을 하늘을 상징하는 배경에 여기다 보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fall in love 플러스 원데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분이 있는데 왜 전도는 못해요? 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앞으로 플러스 원데이가 있을 때까지 매일 달고 다니세요. 옷이 바뀔 때마다 이걸 옮겨 다르세요. 그리고 절대로 먼저 여러분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달고만 다녀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지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근데 그거 단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작정한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이거 얘기하지 말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플러스 원데이라고 뭐 축제하는데 그거 달고 다니라 해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던져. 너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뭐 예수 믿어라, 뭐 잘생긴 김학중 목사님 보러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냥 너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약속을 몇 차례 확인하신 다음에 D-Day 날 그분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그날 감동받고 예수를 믿고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의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사전에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언젠가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다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플러스 원데이 이 VIP를 작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이름을 쓰시고 내가 지역교회가 어딘지 혹시 지역교회를 모르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릴 거예요.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VIP로 초청한 분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럼 그 문자를 그대로 발송해 주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휴대폰을 적으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VIP가 한 명이면 한 명만 적으시고, 두 명이면 두 명만 적으시고, 다른 건 몰라, 전화번호 이런 거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못 적는 거고, 알면 적으시면 되고.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역교회별로, 교구별로, 셀별로 통계를 내서 매일같이 그 명단을 놓고 지역교회별로 기도하려고 해요. 중보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매일 한 번씩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적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서 볼펜을 안내위원들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30초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 눈을 보시면 안 돼요. 저하고 눈 마주치시면 안 되죠. 적으십시오.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꿈의 교회 교인이 되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여러분 이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예배, 좋은 말씀, 그 사람도 한번 소개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치선에 따라서 종이를 절치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절치선에 따라서 절치하셔서, 네. 자, 되셨죠? 이제 결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물과 함께 여러분이 기록하신 VIP 카드를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있을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한 가지 때문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경쟁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도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결단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뭐 이 시간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겸손히 깨닫고 가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경쟁력,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존귀한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정말 믿음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내가 살아왔던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서 또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서 존재감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돋보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차별성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차별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저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상한 사람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정직하게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것 내 것으로 먼저 쓰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차별성 있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나눔과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